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벽 재건 이후에 불같이 일어났던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이 재건되었고 공동체성이 재건되었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발적으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하고 서약을 하고 임봉하여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야 되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지도자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인해서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12장은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인데 축제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성벽 재건에 대한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느헤미야서가 이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오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12장과 1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한 것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 그 단서가요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12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2년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페르시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성벽 재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때가 32년이니까 12년간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그 12년 동안 쌓아 올렸던 믿음과 신앙과 아름다운 그 신앙의 재건된 모습이 느헤미야가 없는 단 1년 동안 갑작스럽게 이 성과 백성들의 믿음이 추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지도자의 부재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13장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다시 섞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고, 그리고 성전은 다시 기능이 마비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이, 새로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있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왜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이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야. 어떻게 이 원수에게, 어떻게 이 대적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오죠.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경제적인 이권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비야를 성전으로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6장을 보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과 혼인 동맹을 맺어서 아주 유대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거든요. 도비야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샀을 뿐만 아니라 혼인 동맹을 맺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적 이 혈맹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감히 나서지 못하다가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그들이 지도자에게 한 명 한 명 줄을 대고 청탁을 하고 급기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을 구워 삶아서 지금 성전 안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에
토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하고 예루살렘, 여기서 뭐 천안거리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번 갈 때 두세 달 좋게 걸립니다. 그런데 12년간 임기 마쳤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다시 오는 거 쉽습니까? 자기 12년간 이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 헌신하면서 백성들 사랑하면서 세운 공동체예요. 물론 안타깝죠. 어렵죠. 그런데 다시 온다라는 선택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너무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힘든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위해 다시 한번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 민장들 다 모아놓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막 혼내야 되잖아요. 이 관련자들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오늘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죠. 느헤미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개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이거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압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청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저주가 축복을 바꾸셔서 발람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모압의 이 악한 일, 그것을 율법에 명시하여 영원히 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말씀을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들려주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하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감정으로 일했다면 다그치고 혼내고 깨고 부순 것으로 그 일을 개혁을 시작했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또 섞여 살기 시작했던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들과 절교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관계를 청산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들의 도움, 그들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하니, 율법이 그러하니 그들은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서도록 도와주니까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우리의 감정을 확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로 바뀝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변화되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은혜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한번 뜨겁게 제대로 은혜 받으면 평생 식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은혜 붙들고 살 수 있나요? 그런 싱싱한 은혜가 단 한 번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2년간 느헤미야가 쏟아붓고 말씀으로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권면하고 세웠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성전이 더러워지고 이방인까지 성전에 드릴 만큼 제사장과 성전이 부패하게 된 것은 단 몇 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음식이 필요하듯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매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싱싱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이 어떤 연락이 있었다 그러죠. 여기서 연락이 있었다라는 말 뜻이 굉장히 긴밀하다라는 뜻인데, 아니, 제사장이 지금 대적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도비야는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긴밀할 수가 있습니까? 연락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였을까? 그의 도비야의 경제권 그리고 이 어떤 그런 정치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책 잡힌 게 있나? 아주 엄청나게 부끄러운 스캔들 하나를 걸렸나? 아니, 그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비야로 인해서 어떤 콩고물이 많이 떨어졌을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도비야에게 내어준 큰 방에 원래 뭐가 있었다 그러죠? 이 제사를 위한 물품들, 그리고 성전이 기능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기능, 찬양하는 기능,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예물이 거기에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야를 위해 그 방을 내어주면서 원래 있었던 물건들을 싹 치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기능하도록 쓰여야 되는 예물을 치워버리니까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니까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우리가 읽지 않은 13장 전체에 나오는 개혁이 필요한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다 이걸로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11조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안식일 문제도 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죠. 도비야에게 내어준 방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앙의 엄청난 위기, 성전이 마비가 된 위기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의 심각성, 개혁의 근본적인 이 개혁의 드라이브는 바로 성전 개혁,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가지고 도비야의 방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8절과 9절인데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방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어야 했던 거룩한 성물을 다시 들여 놓았어요. 소재물, 그릇, 유향. 자, 도비아가 쫓겨나니까 그 방이 다시 거룩한 성물로 채워져요. 죄가 씻겨지니까, 죄가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도저히 함께 있으면 안 되는 무엇, 그 도비아의 방,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은 없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운 방은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는 신실해 보여요.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겉으로는 예배하는 자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도비아의 방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싹 빠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내면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안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일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저는 이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의 내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내 내면을 모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옆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겉을 잘 가꾸어 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나만 아는 그 속사람, 마치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듯이, 도비아가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만 알고 있었듯이, 그 은밀한 그 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도비아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근심하였듯이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방을 보시고 도비아의 방을 보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죠.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방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내면의 성전에 더럽고 추악한 또 죄와 같은 더러운 것이 함께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성전을 정화해야 됩니다. 겉사람의 변화는 얼마든지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년간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느헤미야가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원했던 것은 성전의 정화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지고 넘어지고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주면서까지 세상의 세속화에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를 성경 이 복음서 네 군데 모두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모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정화 사건의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만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검수해요. 그런데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왜요? 성전에 준비되어 있는 제물로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먼 거리에서 양을 둘러 메고 오기도 하고 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3장에 가둬서 금지옥엽으로 정말 흠나지 않을까 그렇게 갖고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제물은 성전에 있는 것만 판매해야 돼.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내고 성전에 있는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만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돈은 로마 돈 아니면 유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환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 한번 드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에 환전을 하고 엄청난 가격의 재물을 구입을 해야 됐던 거죠.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데에 성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 성전을 바꿔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노라. 정말 성전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뜨거워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 바꿔주고 장사하고 매매하고 자신들의 먹고 살 것들로 가득한 그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착복하는 그 모습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꾸길 원하셨던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유대 백성들의 내면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겉모양의 경건의 모양은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내면의 성전이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고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굉장히 짧은 책자예요. 빨리 읽으면 10분, 천천히 읽고 묵상해도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안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자신의 내면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내면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집 곳곳을 예수님께 안내해요. 첫 번째로 안내한 곳이 서재였습니다. 그런데 서재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표정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책상 위에 올려진 책,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 속에 예수님께 다소 민망할 수 있는 내용의 책과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챈 주인공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 방이 좀 정리되어야 하겠죠. 예수님 도와주시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걸 위해 온 거야. 기꺼이 그 방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요. 주방은 식욕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죠. 주인공이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오늘 메뉴는 뭐야? 그때 주인공이 말해요. 오늘 메뉴는요, 돈과 학위와 증권입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표정이 또 안 좋아지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드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또 눈치를 채죠. 예수님, 왜 안 드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너의 야망이나 욕망 그리고 너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멈추거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맛보고는 감탄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맛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인공은 예수님과 내면의 집 곳곳을 다니며 정화합니다. 거실도 오락실도 침실도 다 주님이 함께 계시며 다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으로 내면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벽장이었어요. 벽장. 위층에 벽장이 있었는데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고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저 위층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하신다. 저거는 안 되는데, 저거까지는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안에 죽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주인공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이 벽장만큼은 안 됩니다. 다른 곳은 다 정돈되었잖아요. 다 주님 깨끗하게 했잖아요. 이 벽장은 안 돼요. 안 돼요. 열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냄새와 나는 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을 나가려고 하시죠. 그때 주인공은 갈등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벽장 자물쇠 열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열 수 없지만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벽장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주님은 기쁘게 그 벽장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고 그 방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 방 안에는 그 주인공이 도저히 열 수 없었을 만큼 부패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가 있었고요. 그 벽장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의 쓴뿌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즐기고 있었던 죄의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벽장을 열고 단번에 그 벽장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죽어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버리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집어내서 그곳에 페인트까지 새로 칠하고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해주셨어요. 그때 밖에서 신선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책의 백미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벽장, 이제 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인공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집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벽장 안에 많은 더러운 것들을 채우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의 명의가 예수님으로 이전되지 않는 이상, 내가 주인인 이상 또다시 이 문제는 반복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손님으로 계신다면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명의 이전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 집을 아예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벽장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없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기쁘게 허락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명의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 내면은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주인은 누굽니까? 혹시 예수님을 손님으로 우리는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님이 되시면요, 시간 되면 가야 돼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칠해하면서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오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때만이 우리는 근본적인 신앙의 개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의 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에 그 방을 내어주셨습니까? 과거의 상처에게 그 방을 내어주셨습니까? 쓴뿌리에게 그 방을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열쇠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열쇠를 받아들고 깨끗이 청소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역할 다 하셨으니까 다시 가세요가 아니라 왕으로 이 내면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근본적 개혁은 속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깨끗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나려고 하고요. 우리가 5월에는 이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깊이 나누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벽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도비아의 방이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데 은밀히 받아들였던 마음의 비밀의 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해도 들키지 않고 티나지도 않고 사람들은 모르는 그 방. 그런데 주님은 그 방을 향하여 근심하시고 그 방에서 냄새가 난다 말씀하시고 그 방의 세간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과거의 방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정말로 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신앙의 근본적인 개혁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자리와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